오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성벽 재건의 장애물을 넘고 이제는 한시름 놓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문제가 터졌다. 가난한 백성들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유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부적 병폐 때문이었다. 부의 극심한 편중 현상이 그것이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었다. 가난과 흉년, 그리고 과중한 세금이 그것이었다. 이 삼중고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논과 밭을 하나씩 둘씩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빚내어 쓰기 시작했다. 거기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하여 급기야 자식들마저 노예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당시 귀인과 민장같이 돈 많은 귀족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을 취했다.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은 헐값으로 받아 챙겼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치부하기 바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벽 재건에만 온 힘을 쏟고 있던 관계로 백성들의 이러한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다. 이 일이 폭발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리곤 귀족들의 악행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는 대회를 열고 백성들 앞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었다. 이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의 악행을 엄하게 꾸짖었다. 그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고 이자도 모두 돌려주게 하였다. 다행히 귀족과 관리들은 반발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맹세로 서약하였다. 건강한 사회와 병든 사회를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부의 편중 상패이다. 건강한 사회는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부요한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푼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다. 반면 병든 사회는 없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 가난한 사람들의 피땀 어린 쌈짓돈이 부자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욱 부요하게 된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잘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 살게 된다. 주로 후진국에서 발견되는 경제 형태이다. 이런 상황이 심화되면 사회는 자포자기와 울분으로 넘치게 되고 급기야 폭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날 지구 저편에서는 한 그릇의 죽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굶어 죽어가는 어린 아이만 해도 3초에 1명꼴이다. 한 달에 단돈 15불만 있으면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한국만 해도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만 8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외식 한 번만 줄이고 마시는 커피 한 잔씩만 줄이는 돈이면 많은 아사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말씀에 입각하여 산다면 지구 저편의 가난한 아사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스도인은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익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느헤미야가 이 사회적 문제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철저한 신전의식 코람데어였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 토색할 수도 없다.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여 치부하거나 부정축제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시는 앞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의 악행을 엄하게 꾸짖었다. 겨우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자유를 찾아 돌아온 고국에서 다시 포로 생활과 진배 없는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는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받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고 책망했다. 이 신전의식으로 인하여 그는 물질 문제와 얽힌 사회적 과제를 순리대로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요인은 백성들을 위하는 긍휼의 마음이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늘 백성들이 있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들의 고통을 생각했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부한 자, 권력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백성들의 편에 섰다. 이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었고 그들의 고통거리들을 진심으로 아파해 주었고 가난한 이들을 배려코자 하였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 자기 몫을 과도히 챙기곤 했지만 느헤미야가 일절 그러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자신의 집에서 먹는 식객들의 공적 식사 비용도 엄청났지만 그 비용을 일절 요구하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다. 돈이 필수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돈이 유일품은 아니다. 인생에서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초점이 아니다. 성경의 초점은 물질을 섬기며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물질의 자유로운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사느냐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다. 느헤미야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느헤미야처럼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가난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을 수 있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